우리에게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들이 참 많죠. 특별히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아마 부모님의 사랑이 돈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가정과 바꿀 수 없고, 누군가 아무리 큰 조건을 제시한다 해도 자기 목숨을 그 조건과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참으로 귀한 것은 가격이 높아서 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거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절대로 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고백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참 귀한 고백이고 저 또한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냉정하게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나 주님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이 무색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깐의 이익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속일 때가 있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말씀이 말하는 기준을 내가 스스로 낮춰버릴 때가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두려워해서 내 믿음의 색깔을 흐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우리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주님도 이번 한 번은 위로해 주실 거야. 주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아니면 더 많은 때에는 이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불쑥불쑥 내 믿음을 다른 것과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참 부끄럽게 만듭니다. 어느 날 아합이 왕궁 주변을 거닐다가 정말로 자기 마음에 쏙 드는 포도원 하나를 발견해요.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합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나봇을 찾아가요. 꽤나 근사한 제안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나의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왕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사고 싶다라고 말해요. 그냥 헐값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값을 더 치러서라도 사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합이 그렇게 말하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만약에 당신이 원하면 돈으로라도 그 값을 지불하겠다. 아마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꽤 괜찮은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대형 건설사에서 그 주택을 팔라고 재개발해야 되니까 제발 팔아만 달라고 하는 상황과 같은 거예요. 어때요? 나봇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손해볼 거 없어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매우 근사한 제안입니다. 근데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봇이 왜 거절하는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이 말씀 잘 읽어야 됩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 수 없다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단순히 포도원이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요, 레위기의 말씀을 나봇이 기억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약속의 땅을 각 지파와 각 가문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서로 매매하거나 영구히 팔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기업인데 그것을 돈으로 매기고 팔지 말아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나봇이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합 시대에 모두가 말씀을 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던 이 시대에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거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이거 사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값을 매겨서 팔 수 있는가?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나봇은 단순히 아합과 거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나봇은 더 좋은 보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최고로 귀한 가치로 여기고 쫓아가는 겁니다. 나봇이 정말로 사모한 것은 이 세상의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위로입니다. 나봇이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죽게 되죠. 아합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집에 가서 투정을 부립니다. 그것을 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포도원을 뺏어주려고 해요. 이세벨이 나봇이 사는 지역의 장로들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거룩해 보이죠? 경건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세벨의 아주 악한 의도가 담겨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두고 야, 큰일 났다, 금식해야 된다, 지금 우리 동네에 정말로 나쁜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이세벨이 2명의 불량배를 거짓으로 데리고 와서 증언 세웁니다.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짓으로 누명을 쓰고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죄로 죽은 사람이 또 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결국 나봇이 율법에 따라서 동네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누군가는 나봇의 죽음을 보며 참 어리석은 죽음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더 좋은 포도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냥 왕이 팔라고 하면은 그 청을 눈 감고 받아주면 되었을 텐데, 그 한 번의 타협을 거절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는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봇의 죽음은 참 허망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절대로 나봇의 죽음이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숨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이 마치 믿음과 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기업을 그 어느 것과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은 포도원은 얻었지만 자기 영혼은 잃었어요. 반대로 나봇은 포도원은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봇이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봇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기업은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봇의 죽음이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나봇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마음을 굳게 붙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도전 앞에서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참 많아요. 세상은 더 좋은 것이, 더 좋은 위로가 우리에게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신앙의 양식 잠깐 거두어 두면, 한번 말씀의 기준 잠깐 낮추어 두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쉬운 길이 있다라고 세상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죠.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온 천하만국의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시험합니다. 만일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의 부와 귀한 것과 영광을 다 예수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라는 귀한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영생을 위한 이 믿음, 이것을 포기해서라도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리를 양보해서라도 우리가 얻어야 할 그 자존심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는 복음을 세상의 위로와 바꾸지 않습니다. 나봇이 더 좋은 포도원이라는 아합의 제안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업을 팔지 않았듯이 성도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과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질문이요? 유일한 위로. 여러 가지 위로 중에서 그냥 하나 골라 뽑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위로입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성공도, 내 실패도,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도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주님께서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나의 죄를 지불하시고 나를 살리신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비록 나봇이 말씀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지금도 하늘의 위로가 나봇을 사로잡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 하나를 믿고 오늘 하루 어떠한 가치와도 우리가 받은 이 믿음, 복음, 말씀 바꾸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